다니엘서 연구 6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6장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표제에 인용된 증언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총제목 성경 구절로 예니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먼저 좀 인용해 주고 싶어요. 스가랴 3장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킹 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귀한 사람들이다. 현대 성경은요, 놀라운 사람들이다. 개역 성경은 예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내 종 내 손을 가지를 나게 하리라.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힘입어서 그분의 말씀을 길을 그대로 지키고 법을 지킨다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며 열국 중에서 높임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어제 그 인용한 말씀이요. 이 예표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농명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 칭함받을 사람을 예표의 사람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을 오늘 이런 각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흠이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원칙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늘의 사신이었어요. 사신.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 대사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나타난 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니엘서 9장과 관련지어서 6장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과 6장 같은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니엘을 사단이 뭐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 해서. 왜요? 9장 못하게 9장. 9장은 마지막 재림교의 사명이에요. 성소 정결의 사명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기회 되어지면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교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열국 앞에서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경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판명하는 증인으로 우뚝 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사실을 판명하는 주의 증인으로, 기회의 사람으로 열국 앞에 내세웠어요. 예를 들면요, 정말 성경대로 먹었더만 뛰어나더라. 네? 그는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 중에 있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 빛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도 선교사.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제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특권을 잘 이용할 때 흠이 없는 품성을 가진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게 되어질 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에 관한 샘플이었습니다. 그의 지력, 그의 정신력, 지식이 탁월했죠. 예니스는 말합니다. 지식의 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함과 겸손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겸손해져요. 이게 성경의 법칙. 오늘 우리 공부했습니까? 교만에서 멸망, 지나가는 교만에서 겸손. 누굽니까? 너관에서 그 손자 벨사살이 못 배우고 죽었죠. 그날 밤 그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을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은 기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종려나무였다. 그 사막 한복판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조롱과 비호성과 수많은 낯선 것 가운데서 그는 변치 않는 상록수로 섰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사막에, 구릿빛 같은 사막에 뿌리를 깊이 파보면요, 싱싱한 그 나무가 왜 싱싱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생명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종려나무는요, 땅속 깊이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려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싱싱한 상록수였습니다. 아무리 약한 가마가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자아를 감추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요,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도달해 버려서 실체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대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실래요? 사람들은 이 다니엘 새 친구의 품성을 통하여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 믿음은 저런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 믿음을 사람들이 뭐 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배웠다. 예전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에 논쟁을 하지만 그 믿음을 갖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는 그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9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막 지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다니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은 마귀는 화가 난대요. 왜요?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보세요. 그가 계속 기도했다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도를, 특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죽어도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무릎 꿇는 순간 내가 벌써 심부름 왔는데 바사불이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못 왔다.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한 이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하죠. 이 기도로 완고한 왕의 마음이 살변해버려요. 살짝 바뀌어버려요. 1장 다니엘서 8절처럼 9절처럼 환갑한 자의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사자굴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정오와 밤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총리로서 엄청난 의무가 많았지만 그는 핑계하지 않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온 밤을 사자굴에서 지내왔는데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해치지 못하였다. 참 멋진 사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와 앞에 결단코 금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누구의 간증이죠? 사무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숨처럼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싶어요. 순간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 에녹이죠. 에녹. 다니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의 보장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원칙에서 빗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타협으로 한 번도 원칙을 양보한 적이 없으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원칙을 무너뜨린 사람을 부드럽다고 칭찬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원칙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항상 왕따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외로운 분이셨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어릴 때도 친구가 없어서 누구하고 놀았어요? 동물들과 놀았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원칙을 움직이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늘 해왔던 습관대로 충성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받아보십시오. 핍박이 와보세요. 정말 계속 핍박이 오면요. 원칙에서 벗어날 사람이 부지기수가 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원칙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니엘이 그의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아멘. 까다롭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품성의 소유. 참 뭐죠?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화대성에 보시면 다니엘을 살아 성천을 샘플로 내세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 1장과 계시록 1장은 제7일 안수일 예수 재림교의 샘플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합친 것이 맞으면 14만 4천. 이런 사람 만들려고 재림교회 세운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다리오가 엄청 가마를 많이 받았대 다니엘한테. 그래서 뭐로 세워요? 120도를 만들어 놓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다리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총리. 놀라운 인물이죠. 그죠? 이 다니엘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혹독하게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뭔가? 다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게서 난 의다. 이사야 54장을 인용합니다.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사신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낸 신하였어요. 신하. 그래서 이 사신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 왕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니엘아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왜? 너희로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고백합니까? 이방 왕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신 대사였어요. 대사.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민족이요라는 그런 말. 드디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났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사단의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셔서 마치 부자 선지자 1장처럼 죄를 왜 용납했습니까? 충분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구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수의 완전한 패배를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았으면 별 힘이 없겠죠. 그죠? 던지는데 그 다음 나중에 다니엘을 집행했던 사람들 던져놓으니까 어때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금방 씹어서 먹어버리잖아요. 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제 친구 어떻게 부모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혹시 원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6장에 관한 증언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주로 언급한 예언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에게 이익을 인상을 주는 승리를 베풀었어요. 다리오가 왕을 한 다음에 채 몇 년 안 돼서 다리오가 죽었어요. 죽고 아마 장군이 그 장군 휘하 장군이었고 친척관계였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때 고레스 왕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어서 벌써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고레스 앞에 가서 이 다니엘이 이사야 43장, 4장, 5장을 펼쳐서 읽어줘요. 바로 당신이 이 명령을 수행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넘어갑니다. 에스라 6장 14절 드디어 이 고레스가 성전 중건령의 1차 명령을 내리는 장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다니엘서 9장이 바로 예레미야 서책으로 연구할 때가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때가 다 되었네 라고 깨닫고 9장의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뭐하기 못할 기도를 못할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결의 사업을 맡은 교회. 돌아가세요.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죠? 이 기도를 할 즈음에 9장을 말씀드렸고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드디어 내려요. 이 6장과 9장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언의 말씀처럼 이 BC 457년 정확하게 중건령이 내리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첫째 천사가 외쳐지면서 다니엘서 그죠? 다니엘의 사명이 뭐죠? 첫째 천사가 외쳐질 때까지 역할이 다니엘이에요. 정확하게 때가 되어지자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계시록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계시록.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주자예요. 아멘. 참 놀라운 교회예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말한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멘.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처럼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언신을 주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높이셔서 표준을 높이셔서 높은 부르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교훈이요. 교훈. 요셉, 다윗, 다니엘, 욥 한결같이 마음이가 다 영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도 고난을 면치 못해요. 예레미야는요 무시무시한 불에 던져서 맨날 두들겨 맞았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바울은 옥에 갇히고 몽둥이를 수없이 맞았죠. 요한은 밤옷음으로 유배당했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 영혼들이 마치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외면치 않은 분처럼 중요한 교훈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아멘. 사자에게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날 그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용서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 때 오는 모든 핍박과 시련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니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은 기회와 원칙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요. 나쁜 가마를 받지 않도록 잘 보존해 두셨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죠? 지금 주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을 몰래 양육하고 있대요. 그들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앞으로 깜짝 놀라게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깜짝 놀란대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평범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주부에서 은혜 같은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외친대 앞으로 외친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쁜 가마를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신데 이들은 거룩한 성의 가마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멋지죠. 하늘에. 하늘 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찾아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거짓 원칙을 누르고 하늘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한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궤변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강철같이 원칙이 굳게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떤 시기와 업무와 시도가 딸지라도 성실해서 빗나가지 않아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죠? 아는 것처럼 매매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죠? 언제 어디 가나 변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왕궁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만 멸망이요. 조그만 사람은 사람들이 왜 우쭐해 하잖아요. 그죠? 우쭐해 하잖아요. 금방 얼굴씩 바뀌잖아요. 자존심 교만.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굽게 하는데 한 점의 가마도 보태리 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렇게 한 번은 괜찮네? 이런 가마를 안 줬대. 절대 안 줬대. 다니엘. 그런 기회와 원칙의 사람이었어요. 늘 그는 마음에 뭘 간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6장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들이 다니엘은 기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품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사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에 그의 기도의 과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성전이 회복되어 갑니다. 이래 다니엘처럼 인물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외로운 신앙의 홀로 길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하늘에 등재된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남은 한 주도 여러분 6장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신앙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성적이 같았던 다니엘,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의 신앙의 승리와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탄해하며 흠모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바벨론 도성이 멸망해간 이 마지막 점에 동일하게 다니엘이 필요한 때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멘. 동산의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다 다니엘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이 마쳐졌습니다. 주님 한날도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말씀 원칙에 있어서 하늘의 품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성의 가마를 통하여 우뚝 서게 하시고 사막의 종려나무처럼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아양이 은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악의 가마에서 보존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흠많은 우리 어른들 부모에게 아버지 맡기지 마시고 천사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가마를 통하여 어린 아이 같은 버릇과 습관과 기질을 벗어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몸져 있는 안영이 할머니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있게 해주시고 아멘. 믿음 안에 잘 준비되게 하시며 그의 건강에 소중되게 해주셔서 남편에게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며 어떤 와중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